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1장을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명하셨죠.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부터 3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7교회에 바로 이제 이 편지를 지금 이제 요한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이제 7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바로 완전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7교회는 하나의 우리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바로 이제 그런 교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이 7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장, 3장까지 이 말씀을 앞으로 이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에베소라는 곳은 이제 이 아시아 최초의 황제 숭배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종 마술 또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숭배했던 바로 이제 그런 곳이었었고요.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는 것은 뭐예요? 무역이 발달하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제 드나드는 곳이고 또 돈이 많이 넘쳐나는 바로 이제 그런 곳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바울이 최초로 이곳에 이제 방문을 해서 바로 이제 그 2년을 여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들을 다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이 처음에 바울 사도가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승에 가면 그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목회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유배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환상을 받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절에 보니까요. 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1장에 살펴봤잖아요. 7별은 누굽니까? 교회의 사자라고 했죠. 교회 사자는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7금 촛대는 바로 7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를 거니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바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권자가 되심을 바로 이런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바로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칭찬하고 칭찬. 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했어요. 행위. 어떤 행위일까요? 어떤 행위?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로 그런 행위죠. 참으로 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애쓰는 바로 이제 그런 어떤 행위나 바로 이제 수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내를 한다서 인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근데 그 핍박 가운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인내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견디고 나오잖아요. 견디기가 뭐예요? 바로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전하가 온갖 핍박이 있고 어린애를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
피곤하지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피곤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조금만 일하다가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나 다음에 하지 하고 일단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도 다음에 하지, 상황이 좀 좋아진다면 하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들이 이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요, 또 칭찬을 한 것이 뭡니까?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니골라당이 가르쳐 누군가?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자, 이 니골라가 바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요,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7 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전생에 하면 이 사람이 훗날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잘못된 교훈을 이제 전파했던 이제 이단의 이제 어떤 교주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니골라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무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다 폐기됐다. 율법은 다 폐기됐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니골라 당입니다. 자, 방종한 삶이죠. 방종한 삶. 오늘날 말로 말하면 구원파하고 비슷한 교리였어요. 구원파가 바로 그런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죄사의 비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게 잘못됐다고 오히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 받은 사람들이 그런 방종한 삶, 이 방탕한 삶을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나오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이제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거예요. 확증된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언제 십계명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주셨잖아요. 그렇죠?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온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근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가. 이거는 잘못된 교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것을 이제 칭찬하시면서 또 하나가 뭡니까? 이 잘못된 그 그들을 배척했던 그들이 그 배척함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했던 바로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고 계세요. 자, 그것이 이제 2절 하반절도 나오고 있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냥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하시면 진짜 그런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뭐 죄를 져도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분별해서 성도들이 그런 데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가르쳤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는 아닙니다. 책망도 받은 교회죠. 자, 어떤 책망하셨을까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 주님께서는요, 책망을 하더라도 어떻게 먼저 칭찬부터 하세요. 그렇죠? 칭찬부터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책망부터 해요. 책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요. 이건 이제 순서가 바뀐 것이죠. 먼저 우리가 칭찬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꼭 정말 권면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걸 책망하실까요? 4절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자, 이 성도들 가운데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니골라당 같은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을 해내야 되잖아요. 분별하면 어떻습니까? 의심하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해요. 이제는 혹시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닌가? 혹시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아닌가? 이런 의심부터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의심부터. 이게 참 다 이게 사단이 이게 참 꾀하는 전략인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죠.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잘못된 교리를 추동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이제 무조건 용납하기보다는 따지고 판단하고 이제 정죄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죠. 사랑이 잃어버린 것이죠. 오직 진리만 이제 수호만 그것만 이제 최고의 가치가 되버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잃어버린 바로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바로 이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이런 오래 빠질 수가 참 있어요. 오늘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좀 이렇게 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좀 이제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판단부터 하고 정죄부터 하는 우리가 참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모습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죠. 주님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도 결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라. 처음에는 먼저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나는 정당해. 나는 지금 올바로. 나는 지금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건 다 옳은 일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것이 어딘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돌이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슈브라고 표현하는데요. 돌이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내가 이제 가 있으면 돌아와야죠. 다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 행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처음에 내가 신앙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사랑 이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해서 배제시킨다는 뜻일까요? 네, 그것은 아니겠죠? 네, 그것은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이제 옮기신다. 그 사명에서 이제 옮기신다. 바로 이제 그런 뜻이죠. 교회의 정치성이 이제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도 증거해야 되지만 또한 그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촛대로 이제 옮겨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자,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가 누구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렇죠? 첫사랑을 회복한 자,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나무, 그 생명의 열매, 영생이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린 그런 면에서 지금 이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얻었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에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리 속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또한 힘을 써야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자, 여러분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2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칭찬받지 않고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서머나라는 곳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에서 바로 이제 북쪽에 있는 여기도 이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여기도 아마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도 여기도 복음을 증거해서 이곳에 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주관자를 드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왜 특별히 여기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시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인간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으로 인해서 온갖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온갖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떤 것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바로 그런 자유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바로 이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소망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영생의 선물 내가 줄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칭찬하고 계시는데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사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다 받았어요. 아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길드라는 그 경제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쫓겨났고요. 폭도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막 약탈을 해가도 누가 하나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궁핍에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경제 궁핍에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가 됐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환난만 겪고 정말 궁핍하고 정말 참 보기 안쓰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소망이 없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정말 부유한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겉으로 보이는 환경에서는 부유할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큰 환난 속에서 너무나 궁핍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걷어내놓고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그렇죠?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상급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유한 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사실 뭘 많이 가지더라도요 다 순식간이에요. 오늘 신문을 기사를 보니까 그 넥슨의 그 창업자가 하와이에서 자살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라고 최고 부라였는데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엄청난 정말 수십조의 돈을 갖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생명은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사실 당장 우리에게 무슨 뭐 풍요로움을 줄지 몰라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왔다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뭐예요? 영원함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상급의 민주를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빼당이라 했어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대단했었어요. 대단했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같은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참 유대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실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의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핍박에 앞장서고 있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10절에 말씀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동일하게 서만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뭐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자, 마귀가 행차 너희가 내 뱃살을 오기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10일 동안. 그래서 10일이라는 개념은 이제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 보니까요. 10일이라는 것이 3번이 연속해서 나와요. 10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수의 개념이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닥칠 환난이 참 무섭죠, 사실은. 무섭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왕을 내게 주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왕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분이 AD 152년에 순교를 하십니다. 순교.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의 숭배를 이제 거절하다가 이제 잡혀가요. 근데 그를 아끼는 총독이 어떻게든 그걸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잠깐 그냥 부정한 딱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렇게 지금 이제 그를 회유합니다. 그때 폴리갑 감독이 뭐라고 교보에 얘기하냐면 내가 80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서 이제 죽게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바로 이제 그분이 이 서만화 교회 감독이에요. 이렇게 참 이 서만화 교회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는 바로 그런 교회죠. 우리 조금 어려면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우리가 서만하게 통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당장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 여기 뭐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고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종말의 심판 때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때 우리는 그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 생명의 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